이 장면 혹시나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 이거는 BBC 잘 아시죠? 영국 BBC. 우리의 행성, 우리의 지구라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8부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셨던 동물은 바다코끼리입니다. 바다코끼리는 자기의 어떤 먹이 사냥을 위해서 잠시 쉬는 자리로 유빙이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얼음. 그 얼음에서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먹이를 사냥하러 떠나고 하는데 결국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녹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요. 머물지 못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십만 마리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해안가에 모여 있는 것들도 보이게 되는데 결국 그 자리를 피해서 절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절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서 다시금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향해야 되는데 바다로 향하는 방법을 몰라서 결국엔 절벽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잠시 보셔서 알겠지만은 수백 마리들이 그 바닷가에 떨어져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 2040년 되면은 북극에 있는 해빙들이 여름에는 다 녹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40년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고 장가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북극의 해빙들은 다 녹아버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제대로 여러분이 전달이 안 돼서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지 않는다 해서 그게 여러분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이 결과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러한 결과는 이 바다코끼리의 죽음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다코끼리의 죽음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기심은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비단 이것이 바다코끼리뿐만 아니라 사랑도 질서도 그리고 자연의 법칙도 모든 것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못 모르고 지금 현재 부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경우 여러분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릴 때가 머지않았다.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닥치지 못할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진리와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런 고난들을 견뎌내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결국 핵심은 뭐냐?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려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만날 수 있죠. 알아야만.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다코끼리에 대한 아픔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아쉽지만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그 아픔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전달받기를 원했는데 알아야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9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읽으려면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 중에 단 두 개의 문장으로 성경을 요약하고자 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처음 던졌던 메시지. 마치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탯줄을 끊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모습, 피도 제대로 닦이지 않는 가운데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던졌던 말이 뭐겠어요? 사랑한다.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평생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엄마가 던진 메시지고 부모가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던졌던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데 왜 바다코끼리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야 합니까? 그러한데 누구는 어제 뉴스에 나왔죠. 인천대교에서 왜 그 몸을 던져야 합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에 40대, 50대 되는 그 중년의 그 고달픔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면 가까이 우리에 있는 우리 친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아버지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죠? 타락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 사랑이 깨어짐으로 고통이 시작되었고, 다시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독생자는 누구였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아담, 예수님, 이거로 끝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성경은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의 창조는 오직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깨어져 버렸죠. 깨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요거는 조금 공부와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어쨌든 단어가 좀 어렵죠?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조들, 옛 조상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론적인 논증. 논증이라는 것은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이라고 했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 설명해드리면 쉬운 것이 쉽게 설명해드리면, 자, 여기에 하영이가 있어요. 하영이 아버지는 누구지? 있어요. 하영이 아버지는 누구죠? 있어요. 영훈이가 하품을 하는데 찍혔어. 영훈이 아버지 누구니? 이충원 집사님. 이충원 집사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충원 집사님 아버님이 계셔. 그 위에 아버지가 있죠. 있겠죠, 그죠? 그 아버지가 있겠지. 그 위에 아버지가 있겠죠? 몇 대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계속 한번 따서 가봅시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위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충원 집사님의 할아버지가 이충원 집사님을 낳았고 이충원 집사님 영훈이 낳았는데 거꾸로 올라가 봐요. 거꾸로 올라가 봤을 때에 맨 마지막에 시작이 되었던 그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제1원인. 영어로는 프리마카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리마카우스. 제1원인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 없이 존재하는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처음 시작됐던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아버지를 창조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적인 논증은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도덕론적인 논증입니다. 도덕론적인. 우리가 왜 도덕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도덕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개와 달리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아까 봤던 바다 코끼리의 죽음은 인간의 도덕의 무너짐입니다. 바다 코끼리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이 도덕의 무너짐, 그 도덕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죠? 인간. 그 도덕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덕론적인 논쟁은 도덕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도덕의 마음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 존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윤리라서 플라톤이라고 배워봤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론적인 논점. 목적론. 모든 세상은 다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은.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어떻게 뿌리죠? 민들레 홀시대예요. 민들레는 날아가서 바람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번식하는, 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번식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적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엔 창조는 있을 수 없어요. 발견만 있을 뿐이지. 과학은 발견하는 과정이지 창조하는 과정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고체가 무거워요? 액체가 무거워요? 누가 액체라고 이야기한 사람? 회개하십시오. 고체가 무거워요? 액체가 무거워요? 고체가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광로는 액체죠? 그 액체에다가 고체를 넣으면 고체가 어떻게 해요? 가라앉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고체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데 유일하게 액체보다 고체가 뜨는 물질이 있어요. 액체 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액체 위에 뜨는 물질이 있어요. 뭐죠? 액체보다 고체가 가벼운 물질이에요. 사실은 가볍다 비중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과학적으로 뭐죠? 물이죠. 얼음은 물에 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체는 가라앉는데 얼음이라는 것은 물 위에 뜬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어가지고 강으로 가봐요. 겨울이 돼서 물이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그 얼음들이 바닥에 다 내려앉아. 모든 물질처럼 바닥에 다 내려앉으면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명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만 유일하게 물 위에 뜨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오히려 생명은 어떻게 되죠? 살아가게 돼요. 생존하게 돼요. 이처럼 모든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여한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도 생각 안 했죠? 이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있다 없다가 아닌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오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오류를 보면 인식에 대한 오류를 보면, 인식에 대한 오류.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죠. 그죠? 민준아.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죠. 우리 남자들은 벚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때문에 우리 딸내미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 내가 이쁘다 이런, 너무 이쁘다, 이쁜 걸 느끼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만약에 빛이 없어, 빛이 사라져 버렸어, 벚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벚꽃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인식하는 도구가 다릅니다. 벚꽃은 뭐로 인식을 하죠? 눈으로, 시각으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의 시각에 의해서 벚꽃은 볼 수 있다 없다, 보지 못한다 해서 존재한다 존재치 않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각. 초음파라는 거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죠. 근데 바다에 있는 깊이는 뭐로 재죠? 바다 깊이는 누가 들어가가지고 줄 잡아가지고 바다 깊이 재나요? 바다 깊이 재는 방법이 뭐예요? 초음파잖아요.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그 소리가 갔다가 오는 시간을 재고서 거리를 재죠. 왜? 소리에는 속도가 있으니까. 초음파라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바다의 깊이를 재죠. 하지만 그 여러분이 초음파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아기가 임신을 했을 때 초음파로 검진을 합니다. 초음파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만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인식한다라는 가지고서 존재를 규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본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것, 냄새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개코 아니잖아. 여러분 다 못 맞잖아요. 그죠? 개가 맡을 수 있는 건 냄새는 못 맡잖아요. 인간의 인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찬아, 전도사님 고향이 어딘 줄 알아? 이게 섭섭하죠, 그죠? 내가 설교 때 2번인가 3번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부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투리가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나오고 설교할 때 어머니가 저한테 반문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반문나. 그 성찬이는 나의 계시를 들었는데도 몰라. 만약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내 고향이 어떠하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내가 알려줘야만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가능해요. 내가 알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였죠? 그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아이들 우리는 2019년의 목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좋아, 한번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지 라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성경 읽기 쉽나요? 쉽지 않나요? 어렵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다 읽어봐야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삭 낳고 이 예수님 족보에 대한 거 왜 기록을 했을까? 잘 모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되지만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읽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일까? 그 비밀도 성경에 나옵니다. 다음 한번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0절에 69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이 되게 많이 오늘 말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신장애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짧게 이야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것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4장이나 남아있는데 한 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요것만 명확하게 알고 마치면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몇 명이라고 생각하죠? 12명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떠나갔다고요.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너무 만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만났던 자들이야. 예수님 만났고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야.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땠다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인데도 그들이 떠났다라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대표적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야? 너희도 갈 거야? 라고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요게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마지막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나간 사람은 왜 떠나갔죠? 떠나간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들었는데도 그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떠났던 거예요. 그들이 왜 자기 앞에서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르고 떠났을까요? 그것이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알아야 믿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알아야 사랑하고 알아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이야기해요. 알아서 믿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시작.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믿고서 어떻게 했다고? 알아사옵나이다.
믿고서.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나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 했나요? 안 했죠? 저는 영적인 체험했어요. 저는 어릴 적 귀신도 보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슬하고 막 그랬어. 3년 동안 저는 똑같은 꿈을 꿨어요. 저 어릴 때 뇌진탕에 걸렸었거든.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얘는 죽어야 돼. 수술이 불가능해. 그래서 집에서 죽이려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집에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한 병원에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해서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을 해요.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뇌수술을 했으니까 뇌의 손상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제가 후유증을 겪고요. 후유증이 뭐냐? 영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구슬하고 목류병에 걸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닷가 다니고 오만대 다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을 이겼던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영적인 꿈을 전혀 꾸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인식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체험해야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떤 말씀이 있다고? 어떤 말씀이 있다고? 과학의 말씀이 있으니, 지식의 말씀이 있으니, 돈을 잘 버는 말씀이 있으니, 교회를 가면은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 교회를 가면은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영생의 말씀 제대로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어려워요. 경험도 못했던 건데. 몰랐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몰랐지만 믿었던 거예요.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끝나갑니다. 예 하나만 들게요. 제가 사실은 재벌입니다.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영웅아, 내가 좀 숨겨놓은 재산이 좀 많단다. 몰골은 이래도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잖아요. 그죠? 지수는 비웃고 있고요. 그죠? 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어줘, 나를. 성빈쌤이 나를 믿어줘요. 성빈쌤이 믿어주면 그때부터 성빈쌤이 내게 다가와. 다가오고 나면 성빈쌤이 내 말을 어떻게 하죠? 들어요. 성빈아, 사실은 성빈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금덩어리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보여줄까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집문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보유량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로소 성빈쌤이 나를 어떻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성빈쌤이 나를 처음에 믿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성빈쌤은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가가는 수단이었고 마음이 열리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겸손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들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화면, 마지막 구절.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요거 우리 국어를 잘 못하지만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앞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는 바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이 믿음이라는 수단은 순진함과 순수함과 깨끗함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이 수반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 다 떠나갔던 제자들은 이 믿음으로가 안 되었죠.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 지식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뭐였죠? 예수님은 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라고 예수님에게 붙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 베드로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허튼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치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올 한해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봅시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